그럼 세계관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세계관이란 넘겨주시겠어요? 세계관이란 이 말 그대로 내가 세계를 보는 관점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계를 볼 때 나에게 생기는 관점을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 그것도 세계관이고요. 내가 세계를 보고 느낄 때 나에게 어떤 관점이 생길 때도 세계관이 생겼다, 넓어졌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사실은 그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되게 그 정의하기도 어렵고 이거를 파고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이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과학적이거나 수학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뭔가 내가 알게 되면요. 그거는 모양을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관점이 생겼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만큼이 1m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내 관점을 넓히는 게 아니고 요만큼이 1m의 모양을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저만큼이 3m 정도 된다는 모양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 근데 이거는 좀 더 철학적이고 생각의 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생각의 틀을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러면 이 세계관 속에서 우리는 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떤 세계관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가 나오죠. 기독교적 세계관, 사탄의 세계관. 당연하죠. 너무 뻔합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바꿔볼게요. 유일성 안에서의 다양성, 다양성 안에서의 유일성 넘겨주시겠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기독교적 세계관은 뭐고 사탄이 심어주려 하는 세계관, 그러니까 즉 세상의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이 위쪽에 1번일까요? 아래쪽에 2번일까요? 다양성 속 유일성? 이 둘 중에 기독교적 세계관은 어떤 걸까요? 2번, 다양성 속의 유일성. 1번? 1번이다. 2번이다. 더 쉽게 그림으로 알려드릴게요. 넘겨주세요. 보시면 유일성 속에서의 다양성과 다양성 속에서의 유일성이 있죠. 자, 내 생각이 바뀌었다. 1번이다. 2번이다. 몇 분 계시는군요. 1번입니다. 1번. 기독교적 세계관은요. 유일성 속에서의 다양성을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유일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락방에서 쓰는 용어의 유일성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유일성은 신학 용어인데 유니티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무소불위하시고 불변하시고 유일하시다 할 때의 유일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 달란트라든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어떤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유일성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여기는 완전히 원래의 뜻대로 쓰고 있다는 점. 그러면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유일성, 즉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것 안에서 우리 다양성이 표출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고 판단해야 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대로 다양성 속에서의 유일성은 당연히 세상이 심어주려고 하는 세계관이겠죠. 그쵸? 자, 일단 그거는 좀 나중에 얘기하고. 유일성 속에서의 다양성은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계관을 만들고 이걸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일을 할 때 이것이 먼저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리게 되고 혼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일성이 먼저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그 유일한 것이 나에게 먼저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항상 먼저가 되는 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헷갈릴 수 있죠. 내가 이렇게 생겼고 나는 이런 모양이고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괜찮지 않아? 사실 틀렸습니다. 반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허락하셨기 때문에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를 잘 바꿔서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죄를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도 죄 안에서 허락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정하시고 존중하고 나에게 권리를 주시고 걷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안에서만 나에게 주신 허락된 다양성을 내가 표출하고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 안 돼? 하나님 나 그렇게 만드셨는데? 노. 순서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먼저 구하고 알아보는 게 먼저이지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 주신 걸 거야. 약간 생각의 순서를 먼저 바로 잡아야 되는 지금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다양성 속에서 유일성을 살펴보면 사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겁니다. 틀린 사상이에요. 완전 틀린 세계관. 다양성 속에서 유일성은 사실은 앞뒤도 안 맞고 자, 아주 쉽게 얘기를 해보면 계속 말씀드리는 WCC가 이 세계관에 완벽하게 적용이 되는 모델입니다. WCC가. 다양한 모델들, 다양한 종교들을 다 모아서 유일성, 하나의 구원으로 가보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WCC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모델에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은 괜찮아요. 야, 종교 통합 괜찮은데 하나가 된다고? 오, 굉장히 생각 열려 있는 것 같아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죠. 다양성 속에서의 유일성은 그게 말 그대로 우리는 다양하지만 하나의 뭔가로 나아가 보자. 말은 좋아. 말은 좋은데 완전히 틀린 얘기인 거죠. 다양성이라고 완전히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요. 딱 바벨탑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벨탑. 바벨탑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탑에 이렇게 이제 한 가족씩 산다고 해봅시다. 모여서 살자. 우리가 높이 높이 올라가자라고 했을 때 내가 존중받는 것 같죠. 이 한 층이 내 거니까. 이 2층이 다 내 거고 위에는 3층이 살고 그 위에 4층이 사는데 그 바운더리가 다 내 거라고 해서 내가 존중받고 내 권리가 인정받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아닌 거예요. 결국은 그 안에 가둬서 그 안에서 결국은 그 탑 안에서의 그 질서와 법으로만 살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너네 층에 이것들을 인정을 해줄게 라고 하면 내가 요만큼을 인정받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에는 다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다가 결국은 계속 그냥 그 위아래로 경쟁만 하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다양성으로부터의 율성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보시면 WCC 바벨탑이 정확하게 이 모델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인간 한 명 한 명의 다양성을 중요시하려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들 소중해. 한 명 한 명이 귀해. 존중받을 만해.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듭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이게 틀리냐 맞냐를 떠나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결국 처음부터 말이 안 돼요. 인간이 인간에게 권리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권세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없어요. 인간은 인간의 권리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허한 얘기가 돼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나도 중요하고 너도 중요해. 근데 내가 더 중요해. 근데 이 사람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하겠죠. 굉장히 공허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아직도 인권이라는 것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가 인권이고 어디까지를 인정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아직도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아주 공허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존중을 받고 여러분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유일성 안에서의 다양성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즉 뭐냐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권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여러분들은 인간으로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고요.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신 다양성을 표출해 가면서 평안함 안에서 사랑을 주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그거부터 시작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찾아서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뭔가 범위가 좁아 보일 수 있어요.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 보이고. 왜냐하면 성경에는 해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지켜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는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팔다리를 묶어놓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생각이 들까봐 여러분들에게 성경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딱 쓰여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무대는 천지예요. 하늘과 땅이고 온 우주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것들을 누리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것을 도전하고 누리고 참 평안을 느끼면서 전도와 선교하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diversity in unity, 유일성 안에 다양성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우선순위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 우선순위. 그 요셉과 모세가 7명의 렘넌트들이 예를 들어서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그 주인의 부인 그러니까 이제 마님이죠 마님 마님이 나를 유혹해 나를 유혹해 그때 요셉이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까? 마님이 애인을 하면 내가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고민을 했을까요? 보디발에게 이르면 내가 조금 더 뭐 이제 약간 약점을 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좀 더 버티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고민을 했을까요? 요셉이 선택의 기로에 있고 사건의 앞에 있을 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살인을 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유일성 안에 있지 않았던 모세의 상태니까 살인을 하고 광야로 도망갔는데 저 앞에 십보라가 있어. 물을 뜨고 있네. 거기서 고민을 했을까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 근데 고민을 했을까요? 저 여자에게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왠지 저 여자가 내 부인 될 것 같아. 좀 못생겼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성질이 좀 그래 보여? 지나갈까? 이 고민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되게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이런 고민이에요. 내 앞에 주어지고 허락된 것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요셉에게는 주어지고 허락된 일이 무엇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마님이 날 유혹해.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일이 뭐예요, 원래? 노예 일이에요. 명확하게 나는 노예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예 일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 와중에 마님이 유혹한다고 해서 내가 왕 노예가 돼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니까. 내가 아주 괜찮은 돈 잘 버는 노예, 내가 마님을 쥐어잡고 주인을 쥐어잡는 노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고. 모세도 마찬가지. 일곱 렘넌트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일곱 렘넌트들을 닮으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요셉이고 모세고 엘리야고 다윗이고 바울이고 여러분들이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에요. 자꾸 닮아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 써놓으셨구나.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이들 중에서 그 사람들을 뽑아서 적어놓으셨구나. 그 사람이 나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선주의 하면 됩니다. 렘넌트 7명들은 그대로 하나님 우선주의 했어요. 내게 허락된 것 그대로 했어요. 그게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좀 방법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첫 번째로 말과 행동, 생각과 일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 우선주의인지 점검해 봅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24라고 해요. 24.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앞서 먼저 그럼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고 싶은지 이 부분을 계속 생각하고 질문하고 기도해 보는 것. 그러면 24 하는 거예요. 그게 24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그 다음 뭐가 되냐? 그래, 내가 그럼 하나님 우선주의 하겠다. 하나님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겠다. 그럼 하나님 명확히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시냐?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어진 일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주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도전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25예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대신 일을 짠 해주시는 걸 25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내게 느끼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통해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게 25. 이거를 풍성히 누리기 시작하면 영원의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하나만 영원의 응답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은 대대손손 이 응답을 전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한 번만 해보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 우선주의를 하기로 한 사람들, 바울, 요셉, 모세, 다니엘, 그죠? 엘리야, 엘리사. 지금 여기에 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합니다. 2월달 메시지죠? 넘겨주시겠어요? 3월달 메시지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는 자. 하나님 우선순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겁니다. 밑에 보시면 은혜란 내가 구하지 않아도 미리 하시고 채우는 것을 말한다고 하죠. 그래서 말씀가 뭐지? 은혜 받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의 그 은혜는 사실 미묘하게 틀린 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주시고 계시거든요. 은혜를. 그러면 그냥 그 은혜가 뭔지 몰라도 내가 감사하기만 하면 돼요. 그 은혜를 혹시 찾고 싶으면 찾아도 되지만 굳이 내가 알지 못해도 은혜에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들을 감사하면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제자는 237과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리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2023년 메시지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우선순위 있기 때문에. 즉 무슨 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도 선교를 할 수 있는 은혜 축복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237 살릴 수 있도록 전도 제자로 세워주신다.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계관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러면 세계관 싸움 승리하려면 하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주의. 혼합하지 않으려면 뭐부터 생각하면 되냐? 하나님 우선주의. 내가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있느냐? 내 마음에 그것이 기준인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고, 내가 공부를 하겠다고. 쉬워요. 주어진 것을 찾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생이잖아요. 공부가 주어졌으니까 도전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 교회에 오면 일을 하라고 합니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것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여러분들이 잘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빨리 키워서 중직자 사역자로 만들고 싶어요. 제 작지만 큰 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 우리 중1, 2학년 지금 중3 랩런트들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항상 빨리 자라서 교회를 사랑하는 중직자가 되라고, 빨리빨리 자라고 쑥쑥 자라라고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나는 어떤 중직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까 뭐 하라 그랬어요? 24, 25 영원하시면 됩니다. 24부터 시작하면 돼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하라 그랬죠?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중직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요. 제가 여기에 서 있잖아요. 제가 여기에 서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 서 있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어쩌다가 저한테까지 왔을까요? 이 순서가. 그쵸? 차세대 교역자를 위해 정말 많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저까지 오면 안 돼요. 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교역자가 우리 교회에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셔야 된다,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직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정말 차세대 교역자, 사역자를 위해서도 정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다양성, 세상이 말하는 유일성에 속지 않고 혼합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다양성을 충분히 발휘하며 누리는 우리 영광교회 랩런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237 살리는 전도제자로 하나님 자녀의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민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기도 안에서 확인하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어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참 중직자, 참 제자들로 우리 랩런트들을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 현장에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질 우리 영광교회 랩런트들과 마음 다해 기도하시는 선생님들,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